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지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요셉의 집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지난번 자루에 있었던 돈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붙잡혀서 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형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식탁이었죠. 요셉은 형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음식을 차려 주었어요. 그렇게 형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시 긴장감 있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청지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각 사람의 돈도 다시 넣어두라.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집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잡더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냐. 형제들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자루를 열어보니까 요셉의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보면 요셉이 함정을 판 것처럼 보이죠.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지금 하나님은 형제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셉을 버렸던 형들이 이제 또 다른 막내 동생 베냐민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보이시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감추어진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1절 2절에서 보니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을 해요. 1절 2절 1절 중간부터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형제들을 곤란하게 만들려 함이 아니고 형들의 마음을 보고자 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형들은 자신 요셉을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은 것처럼 속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때 이 상황에서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예전처럼 자기들만 살고자 할까? 아니면 동생을 지키려고 할까? 요셉은 이것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험은 지금의 형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회개했는지,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변했는지 상황을 통하여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숨기고 있었던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시기 위해서, 진짜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잠시 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나고
그 마음이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함께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함께 서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니까 이제 형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13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형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베냐민만 두고 갈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다고, 이거는 베냐민이 한 거 아니냐고 라고 말하면서 빠져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 옷을 찢고 함께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전의 형들이었다면 어땠겠어요? 요셉이 없어졌을 때 요셉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베냐민, 예전의 형들이었으면 또 이제 베냐민이 잡혀가라고 하고 베냐민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겠죠. 예전처럼 동생 하나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겠죠. 예전의 형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자 형제들은 함께 돌아갑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형들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나만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쉽게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나는 빠지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함께 서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서고,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함께 서고, 성도들의 눈물 앞에서 함께 서고, 내가 직접 만든 문제가 아닐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돌아가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하루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 함께 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죄를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형제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은잔만 놓고 보면 형제들은 지금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정말 은잔을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이 은잔이 발견됐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유다는 더 깊은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 오래전 요셉에게 행했던 죄,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죄를 덮어두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숨기고 남 탓하는 동안에는 진짜 회복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제가 범한 죄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유다의 고백, 지금 형제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예전 같으면 죄를 숨겼을 거예요. 모른 채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를 보게 하세요. 오래 덮어두었던 죄, 합리화했던 잘못, 인정하지 않았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요.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는 즉각 회개하시고 그 죄에 대해 자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시험 앞에 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은 또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지요. 예전처럼 동생을 버리지 않고 함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드러나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죄는 무엇일까를 이 시간 함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함께 책임지는 사랑으로 살며 회복의 길을 걷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과 우리 송암의 권속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시험 앞에 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을 드러내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이기심과 죄의 흔적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 시간을 정죄가 아닌 회복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혼자 두고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픔 앞에서,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숨기지 않게 하시며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죄를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낙심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함께 책임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어디에서 말씀을 듣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함과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